샬롬,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을 합송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네,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온전한 부자 관계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 이후에도 책망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온전한 부자로서 대면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태도에 이 불만을 느낀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일생에서 가장 심한 굴욕을 겪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제사장 사독과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사독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다시 돌아와 이 자리에서 언약궤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본인은 복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사독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만난 다윗의 친구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너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계략을 무마시키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며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의 무서운 대가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에 대한 죄를 책망받지 않고 도망을 치고 그 후에 어물쩍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는 압살롬을 집어 삼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버지로서의 책망과 또 책망 후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여 일생일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겪는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이 승리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꾀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치는 것은 이 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도구였죠. 그럼에도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 두 가지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죄는 부끄러우니까 다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기고 있지 않고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은혜를 나누신 것처럼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보듬고 회복하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었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왕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의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여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가 아닌 주인으로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